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시작.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내셨고,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내셨고, 믿는 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닥에 물을 뿌리면 그냥 흩어져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물을 수도관에 넣으면 정확하게 가정에 당도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어디로 내려칠지 모르지만 발전소의 전기는 전선을 통하여 정확하게 가정과 공장에 당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역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용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시고 믿는 자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크게 3번의 대이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이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귀환하는 대이동의 역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AD 70년 9월 7일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2000년을 살다가 1947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다 모여드는 3번의 대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대이동은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애굽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는 미리 와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건국된 나라로 모여들 때는 아랍 연합군대,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6일간의 전쟁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3번의 이 귀환은 다 성공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치면 이스라엘보다는 방해하는 세력의 힘이 훨씬 더 강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애굽의 힘이 훨씬 강했어요.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힘이 훨씬 강했어요. 나라를 건국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의 아랍 군대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다 성공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그냥 바닥에 물 쏟듯이,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오래전부터 다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은 심지어 언제 예언해 주셨느냐? 그보다 훨씬 전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언을 해 주신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확하게 말씀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할 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예언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심지어
1947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2000년 동안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방에서 다시 모여들게 될 그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특별히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온,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말씀이다. 그렇게 붙잡았고 그대로 1947년 이후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하나님 축복, 그 다음에 회복,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말씀하지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보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뭐예요? 출애굽기 1장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생각하여 주세요. 그 기도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살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2차 대전 났을 때에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몰살시키려고 포로 수용소에 다 가둘 때에 그들이 거기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시편 137편은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으면서 지은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그 1절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죠? 바벨론 강변에 사로잡혀가서 거기에서 강변에서 울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뭡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그 기도 드렸다고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에스라, 이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이 바벨론이요 1차로 포로 귀환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에스라는 1차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는 2차로 간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산업의 기반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공장 없어지면 완전히 산업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없어지면 산업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노예가 어디서 옵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와야 노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 사로잡아 와가지고 그들 노예시켰어요. 노예가 노동력인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동력입니까? 돈도 안 들어요. 마음껏 부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권도 없기 때문에
부리다가 죽여도 돼요. 그런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돌려보내려면요 왕이 조서를 내려야 돼요. 왕이 조서를 내리겠냐고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린들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하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미 바벨론 70년이라고요. 거기서 이미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해도 이미 거기서 정착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기차 타고 갈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다가 죽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파 죽는 거예요. 짐승 만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거쳐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여러분 노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아니요. 다 황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 갔는데 2차로 보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에 못 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생각해 주세요. 나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1차로 갔는데 2차로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놀라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27절이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기 뜻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으로 보면 왜 내보냅니까? 재산인데, 나라의 산업의 기반인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 보냅니까? 안 보낸다고요.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에스라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기적이죠.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 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의 조서의 내용이에요. 길어서 오늘 안 읽었지만 시간상,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왕의 조서의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간추리면 이래요. 첫째, 유대인들은 다시 너희 나라로 귀환해라. 근데 두 번째, 그냥 가지 말고 바벨론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가라. 아니, 그냥 가는 것도 기적인데 은금을 가지고 가래요. 세 번째, 그 금, 은 가지고 소를 사라.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네 번째, 남은 금, 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다섯 번째, 빨리 가라. 신속하게 가라.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너희들이 가는 길에 누구도 통행세를 받지 마라. 이런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조서 내용이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벨론 신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요, 시작. 바벨론 신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장 28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왕 신하들은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죠. 왜? 노예를 보내라, 포로 보내라. 결국 그들이 신하들의 노예 아닙니까?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그거 보내라는 건데 반대해야죠. 그런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가라고. 금은까지 줘가면서 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호의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어떤 기적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하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는요, 가만 보면은 이건 사람의 마음만 바뀌어지면 해결되는 어려움도 참 많아요. 뭐 관공서에서, 뭐 은행에서 참 우리가 어떤 당하는 어려움 보면 이거는 그 사람만 마음만 바꿔주시면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해결 안 돼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교회와 관련돼 가지고 관공서에 처리한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결해 달라고 가면 그 담당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규정이 그렇다는 게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지만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 담당자 마음 좀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담당자인데 그 다음엔 해주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규정을 어겼느냐? 아니요. 규정 지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의 생각은 안 해줄 생각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규정을 봐도 안 되는 규정을 봐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규정을 봐도요, 그 안에서 되는 규정을 찾아요. 그렇다니까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중국에 있는 학교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요, 미국하고 같아서 9월이 입학하는 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3월 입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9월에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우선 중학교를 입학시켰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보내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1학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네. 뭐 다른 뜻으로 돌아온 뭐 사고 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제 골프 선수, 운동 선수가 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중3 때 온 거예요. 중3 때 오니까 저는 그 전에 입학할 때는 처음에 있을 때는 대관령에 있다가 이제 그 사이에 속초로 이사를 간 거기 때문에 속초에 있는 학교에 중학교 3학년 입학을 해야 되니까 속초에 있는 중학교로 찾아갔어요. 우리 애가 지금 중3 나이니까 중3으로 좀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가 얘가 있었던 중국의 학교가 지금 입학할 수 없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가 자기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학교니까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중3인데 이제 1학년을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예민한 애가 그 사춘기 있는 애가 자기 나이도 아니고 중1로 가겠어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규정상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 입학했던 학교가 있네요. 그 학교로 가시면은 거기서는 입학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다가 가신 거니까 거기서는 그 학교로 복학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 학교를 찾아갔더니 그 학교에는요 우리 애가 그 학교를 입학했잖아요.
입학해서 그 학교에 적이 있다가 중국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중국에 있었던 2년을요 자기 학교에 있다가 그 학교로 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다 해줘가지고 3학년으로 그 학교에서는 다시 복학을 시켜준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근데 이 학교는 안 된다 그러고 이 학교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다 다시 복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속초에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에 있다가 저 학교로 전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학해가지고 그 학교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받죠. 왜? 한국에서 전학해 오는 아이니까 받는 거예요. 규정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 봐도 안 해주는 규정을 보는 거고 해주려고 마음이 바뀌면 되는 규정을 보는 거라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때요?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신하들의 마음도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 딸, 사위도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 마음만 바꿔주세요 하면 해결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딸, 사위 마음만 좀 바꿔주세요 하면 여러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다시 이뻐졌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보면은 야곱이 다음날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내일이면 자기 죽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에서도 20년 만에 만나는 야곱, 자기 원수, 자기 장자권 뺏어간 야곱 죽이려고 군사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 밤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죽는 게 아니라 형 에서와 만났을 때에 형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울고 재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왜? 20년 동안 안 볼 때는 오직 나한테 잘못한 것만, 그거 원수된 것만 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마음을 바꾸시는데 20년 만에 야곱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에 봤을 때는 젊었을 때잖아요. 청년 때였잖아요. 20년 지나니까 야곱이 늙었어. 그리고 또 여러분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한 티가 막 흘러. 거기다가 밤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또 다리를 절어. 내가 분명히 20년에 봤을 때는 젊은 애띤 청년 야곱이었는데 20년 후에 보니 늙었지. 그냥 몰골은 상했지. 거기다가 다리는 절고 오지.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내 마음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도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스가랴 7장 2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 성령님이죠. 성령이 내 위에 있으므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힘을 얻어. 이건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도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죠. 왕이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같이 돌아가자고 할 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도 절망하는 거죠. 에스라도 두려운 거죠. 에스라도 여러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셔서 에스라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소용없다. 아멘입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셔도요, 나 안 바꿔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신하의 마음도 바뀌사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생각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집회를 할 거예요. 그때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집회, 1일 집회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환경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도 바꾸시고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한 해가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하여서 올 한 해를 지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